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 성도님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감옥에 그렇게 들어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앞으로 이제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주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아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그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혹자는 이제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나면 또 어려운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들을 저희가 뉴스 매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어려움들이 언제 끝날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이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지, 우리가 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인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앞에는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놀라운 그러한 핍박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151을 강제하는 151 휴업령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올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로 눈을 향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경고의 말씀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성경상에 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3장에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3장에 뭐가 나오는지는 잘 기억 못하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은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연구해보는 실제적인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제 앞으로 올 것에 대한 그러한 경고의 의미로 벌써 다니엘서 3장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라 평지라고 하는 곳에 금신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금신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때 당시에 당대의 가장 높은 건축물로 금신상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금신상이 세워지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금신상이 세워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그 금신상을 건립할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의 재료를 모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금으로 그 신상을 만든다는데 그 금들을 모으고 녹이는 일들이 화제가 되었을 것이고 또 그 넓은 평야를 또 그 단을 쌓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 금신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은 그 당대의 가장 큰 빅 뉴스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신상이 두라 평지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1장을 공부했고 2장도 공부해 보셨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왕이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그가 이상한 꿈을 꿨고 그 꿈을 다니엘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꿈들을 해석해 주는 사건을 통해서 그가 잠시 동안은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신이었다는 것들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가 가장 이렇게 거슬렸던 한마디가 왕의 다음에 왕만한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얘기가 그의 내리에서 늘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아, 나보다 못한 나라에 내 나라가 없어진다는 그 생각은 그를 아주 고민하게 만들었고 계획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참을 성이 없고 또 아주 정복욕이 강했던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젊은 왕은 그가 처음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당시에 그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았지만은 이제 그 생각들을 점점 지워 나가기 시작하고 자신이 그 감동이 이제 점점 적어지니까 자신의 나라를 이제 자신이 세워보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고, 그가 드디어 계획하기로는 이제 금나라, 내가 머리에 해당하는 금나라뿐만 아니고 온 신상을 만들어서 모두 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가 지배하는 온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고대 문서들이 이렇게 요즘 발견이 돼요. 고대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데 1956년쯤에 이제 점토판들이 고대 이제 바벨론의 점토판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서 그것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1956년에 점토판을 발견한 것들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 BC 594년경에 이 바벨론 나라에 큰 폭동이 한번 일어났던 것들이 그 점토판에 기록된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BC 594년경에 이제 그 바벨론 나라 안에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군대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군대의 반란을 진압을 하고 또 그 군인들을 많이 자기 밑에 있던 수하들을 많이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들을 1956년에 발견된 점토판에서 그렇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금시상을 언제 정도 세웠을까? 여러분들 그게 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올라갔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추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금신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많은 그러한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도에 있는 그러한 관리들은 다 불러 모아서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반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더 그런 욕심에 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충성을 시험해야 될지도 몰랐고 또 한번 그들을 다 모아서 경고해야 될 그러한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금신상에 올라갔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 보면은 아주 좀 단서가 될 만한 그러한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서 51장 59절쯤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다의 그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요아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요야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멸망하는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근데 시드기야 왕 4년에 이렇게 시드기야가 그의 많은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벨론과 예루살렘은 150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요즘 거리로 해도 약 1500km 이상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말을 타고 가도 한참을 여러 날을 가야 될 정도의 그러한 그 거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운송 수단이 좋은 게 아니고 말을 타거나 마차를 왕이 탔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 날, 열흘 가까이는 가야 될 거리에 있는 그러한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시드기야 왕을 불렀다. 바벨론을 방문했다. 그것을 유추해 볼 때 그때가 아마 BC 594년, 595년 그 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유추를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느부갓네살이 그가 이제 이 폭동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더 그들의 모든 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았을 수도 있고 또 신상을 건립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스리는 모든 그 위정자들을 다 모아서 그곳에 모으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상의 높이는 여담으로 한 얼마 정도 됐을까요? 높이가 60규빗이라 그랬어요. 높이가 60규빗. 또 이 넓이는 6규빗. 바벨론에는 그 마루둑이라는 신, 그러한 신을 위해서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고유의 숫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60이라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가 몇이라고요? 666.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바벨론의 마루둑의 고유한 숫자도 60이었어요. 60이었는데 그래서 60규빗, 높이가 60규빗 되는 신상을 세웠는데 오늘날의 높이로 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약 30m 정도 돼요. 이 30m면은 보통 건물의 한 9층, 10층 그 정도, 1층을 한 3m 잡는다 치면은 10층 정도의 높이에 아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높은 그러한 그 신상이에요. 자유의 여신상이 제가 찾아보니까 45m 정도 되더라고요.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에 있는 제가 뉴욕에 가서 자유의 여신상을 이렇게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유의 여신상은 한 45m 정도 높이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그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금신상이 30m 정도 되니까 꽤 높은 그러한 신상이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렇게 왕의 명령이 이제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 신상을 건립하고 모으고 재료를 모으고 그때 당시에 가장 화제거리인 이 금신상이 올라가고 있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금신상이 그냥 어느 날 뚝딱 서는 것이 아니고 그 금신상이 올라가고 있을 때 수개월 동안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러한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즈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고 또 그 조짐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미리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신상이 건립되고 나니까 많은 축하객들도 모일 것이고 또 악기들도 준비했다 그러는데 다니엘서 특별히 3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배만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경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만 단순히 하라는 게 아니고 경배할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선택을 하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죽음 앞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냥 신앙이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도 어떤 경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죽음을 택할 것인지가 우리에게 선택할 날들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신상이 한쪽에서는 준비되었지만은 한쪽에서는 아주 벽돌로 잘 구운 벽돌로 이렇게 이 풀무가 준비가 되고 그곳에서 장작을 또 기름이 섞인 숯
그 석탄 같은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 화로에 불이 이렇게 막 벌겋게 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음악 소리가 그 두라 평지가 굉장히 넓은 평지에 그렇게 수많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도,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근동을 다 이렇게 정복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도가 얼마나 넓은지 몰랐습니다. 그 도에서 다스리는 모든 사람들의 관리들이 다 참석해서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나고 음악이 울릴 때 그들이 다 절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은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그 음악 소리가 날 때 누가 절하지 않았다고요?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세 히브리 청년, 그때 당시에 그들은 어떤 도들을 다스리는 도지사로 나가 있었어요. 도를 다스리는 관리들로 나가 있었는데 제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명이 같이 서 있었을까? 아니면은 각 도의 대표로 딴 곳에 서 있었을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늘에 가서 한번 물어보자고요. 아니면 반가워서 그들이 손잡고 같이 서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절하는데 이 세 청년이 꼿꼿이 서 있었다는 그 놀라움. 그 말은 다른 말로는 어떤 말입니까? 나는 이제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지겠다고 했으니까 나의 생명을 내가 이 경배, 이 예배에 바치겠다는 결심이었지요. 예.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걸.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기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높은 단상에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절했는데 저쪽 멀리에 세 히브리 청년이 절하지 않고 서 있는데 누가 쫓아와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다 경배하는데 왕이 아끼던 그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청년들을 불러내고 다시 왕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줬죠.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이 절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 청년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은 세 청년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 던진 병사들이 쓰러져서 죽었다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병사들이 불 속에 집어넣은 이 세 사람, 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 이제 뜨겁게 7배나 불을 뜨겁게 한 그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나중에 다 죽었겠거니 하고 쳐다봤는데 불 속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불 속에 3명을 넣었는데 몇 명이 다닌다고요? 4명이 불 속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 그때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고 각 도에서 파견된 높은 관리라는 관리는 다 이웃 나라들까지 그 광경을 다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주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결박해서 이렇게 던져 넣었는데 가만 보니까 상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넷째 사람의 모습은 누구 같다? 신들의 아들과도 같이 보인다. 아,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래서 그들에게 나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얼른 이리 나오너라 하고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머리 털도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기 고이라는 것은 속옷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고
그들을 던진 군사들은 벌써 숨을 거뒀는데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고 속옷 하나도 타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셨길래 이런 놀라운 광경이 여기에 펼쳐질까요? 사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 이전에 한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고 다윗 왕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놀라운 간증을 다윗 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주의 사자가 저희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놀라운 간증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400여 년 전에 그들의 선조되는 왕 다윗이 했던 얘기들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로부터 한 100년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잡혀가기 한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더 자세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얘기는 미리 예언된 얘기입니까?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타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100여 년 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아듣게 이 얘기를 미리 해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려움 당하기 10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인데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놀라운 말씀을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죽음의 경고 앞에 서 있을 때 다윗 왕이 말했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두려워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얘기와 또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는 그 놀라운 얘기를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너희를 필히 보호할 것이라는 이 말씀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뿐만 아니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가 바라는 방법대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것도 그들이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잡혀가기 얼마 전에, 이제 그들이 이 잡혀가기 얼마 전에 여호야김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말 그 나라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반역하는 이 민족들아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호소하는 그 즈음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지만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똑같은 기별을 전하던 이름도 우리가 성경에서 잠깐 나오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예레미야가 바라는 똑같은 얘기를 그가 이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바랬습니다. 반역한 백성들아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그러한 예레미야의 기별과 똑같은 기별을
우리야라고 하는, 우리가 정말 기억도 못하는 이 선지자가 바라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를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이 우리야 선지자가 그들의 죽음의 위험을 피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난했던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여호야김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잡아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우리야 선지자의 목을 쳤던 것들을 이 새 히브리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은 400년 전에 다윗 왕이 했던 얘기나 또 1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그들의 당대 눈앞에서 봤던 그 우리야 선지자의 사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정말로 담대하게 외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야가 바라는 대로 우리야가 죽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 선지자가 그때 목이 잘려서 죽는 모습을 그들은 그들의 당대에 생생히 봤기 때문에 이 세 청년의 앞에 이 사건은 더 크게 그들에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청년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러한 위협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렇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잘라서 레이오프 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는 그런 살아남는 경우들을 우리가 현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이렇게 보호하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전하는 놀라운 방법을 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피와 땀이 섞인 그러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로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나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기도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모든 사건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놀라운 기별도 알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별도 알고 있었고, 또 그 전에 자기들 당대에 있었던 우리야 선지자가 목배임을 당하는 사건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격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근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고 이 믿음 있는 청년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 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이고 왕의 신들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말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나 하는 그 말은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께 메인바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부침바된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지를 이 두 단어가 절실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가 죽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바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알고 있었던 그러한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십계명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 세 청년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상에게 절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여러분과 저를 또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셔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을 권장하거나 방조하는 그러한 일들에서 되돌아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또 우리는 나는 우리 온 교우들은 또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섬겨야 될지를 잘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분명하게 지금 이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는 놀라운 그러한 글들이 지금 문자 그대로 우리 앞에 딱 제시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신하고 신앙을 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지를 기억해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풀무불 속에 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호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오늘날도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십니다. 그 한 실례로 제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 멤버였던 데스몬드 포드라는 데스몬드 도스, 데스몬드 포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데스몬드 포드가 아니고 데스몬드 도스에 대한 그러한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요즘 데스몬드 포드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갑자기 입에서 데스몬드 도스에 대한 이러한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이 데스몬드 도스는 이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 멤버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재림 청년으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그는 어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또 십계명의 중요성도 그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1942년 1월 달에 그가 이제 미국의 군인의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인으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이 십계명에 이렇게 그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이 6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과 4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을 너무나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가 군에 가서도 이제 그가 총을 들지 못하겠다고, 전쟁 상황인데 총을 들지 못하겠다고 그가 이제 자기의 신조를 밝혔어요. 그러면서
총을 못 드니까 이제 논란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위생병으로, 총은 내가 들지는 못하지만은 위생병으로 제가 전투에 참여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가 이제 위생병으로 교육을 받고 위생병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가 첫째 날, 저도 군대 가서 첫째 날 어땠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째 날 그가 군에 가서 그가 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고 있을 때 수많은 옆에 동료들이 이 사람이 총을 들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신고 있던 군화를 벗어서 그 데스몬드 도스에게 이렇게 던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고 그가 나중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데스몬드 도스에 대한 책을 누가에게 선물 받아서 저희 집에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데, 첫째 날부터 이렇게 고난이 심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총을 들고 전투에 참사하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는 위생병으로서의 그 어려움은 저도 어렴풋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데스몬드 도스가 1942년에 징집되어서 이제 4월 1일 날 군에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이제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나가던 1945년 5월 5일,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1945년 5월 5일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일본과 마지막 전투가 거의 이제 막 정말로 열렬하게 벌어지고 있던 오키나와, 일본의 그 남단에 있는 섬이죠. 오키나와 그 섬을 탈환하는, 어떤 지점을 탈환하기 위해서 미군의 많은 이제 분대들이 가서 상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에다 절벽이라 그러는데, 이 마에다, 이 얘기가 영화로도 나왔어요. 핵소고지의 전투라고 멜 깁슨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핵소고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나오는데, 마에다 절벽이라고 나옵니다. 이 마에다 절벽이 50피트 정도 된대요. 50피트가 한 15m 정도 됩니다. 사실은 한 15m 정도 되는 깎아지른 정말 절벽이, 절벽. 그 절벽의 밧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그 절벽을 올라가서 거기에 어떤 한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 일본의 한 대대도 이 절벽을 사수하기 위해서 대대 병력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군의 한 200명 가량 되는 이 데스몬드 도스의 부대가 이렇게 그 절벽을 기어 올라서 이제 그 지점을 이렇게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지만은, 그 위쪽에서 점령하고 있던 일본 군들이 수많은 총과 기관총과 박격포로 이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0여 명의 군사들은 부상을 당했고, 이제 55명 정도 이상에 되는 군사들은 너무나 심하게 이 공격이 오기 때문에 도로 살아있던 사람들은 절벽을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부상당한 병사들과 이 데스몬드 도스 상병이 남아있었는데, 이 데스몬드 도스가 그날 안식일 하루 동안에 그 모든 부상당한 병사들을, 그 총이 쏟아지고 기관총이 오고 박격포가 날아다니는 그 전장에서 자기가 여러 시간 동안 이 병사들을 날랐는데 75명의 부상당한 병사들을 절벽 안으로 혼자서 내려보냈다는 놀라운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미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훈장, 그래서 미국 의회가 수상하는 공로 훈장을 이 데스몬드 도스 상병이 받았던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전투에서 이렇게만 활동한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마에다 고지 전투에 또 데스몬드 도스는 참전했다가, 그날 수류탄이 양쪽에서 터져서 양쪽 발에 수류탄 파편이 박혔고, 또 왼쪽 팔에도 총알이 관통되는 그러한 부상을 당했지만은, 그가 빨리 자기 혼자 몸을 숨긴 게 아니고 그날도 또 자기의 동료들을 구출하고 후송하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이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다는 기록을 그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날 하루 1945년 5월 5일 안식일, 그날 하루에 이 기독교인 청년 데스몬드 도스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물론 다른 병사들도 공격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사단은 한 대대를 사용해서 이 데스몬도스를 공격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정말로 그 놀라운 희생정신으로 자기의 부대의 많은 분들을 살렸던 놀라운 기록들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데스몬도스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91편에 있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겠다는 그 놀라운 구절을 그가 늘 암송하고 있었다고 간증하는 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그가 늘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던 일이었다고 그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로 돌아와서 정말로 신상이 세워지고 있는 이 두라 평지에 여러분들이 그날 그 두라 평지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하지 않고 허리를 곱추 세우고 서 있을 용기가 있으신지 한번 오늘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정말로 풀무불에 뜨겁게 열을 달구고 있는 그 옆에서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장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 놀라운 청년들은 그날 하루에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팔려왔을 때, 그들이 잡혀왔을 때 정말로 그들은 다니엘서 1장에 뜻을 정해서 그들이 왕의 진미를 또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한 그 믿음, 또 다니엘서 2장에 사실은 모든 그 박사와 술객과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간구하고 밤새 기도했던 그 믿음의 청년들은 우상이 세워지고 있는 그날에도 또 그날 당장 그 두라 평지에 섰는 날뿐만 아니고 두라 평지에 우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했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우상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거의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절하라는 음악이 울려 퍼지려고 하는 점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될까요? 죽음의 공포가, 죽음을 알리는 경고의 음이 우리 옆에서 바라여지는 이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마음을 곱추 세우시고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러한 그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또 이제 곧 이루어올 휴업령을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이 바라여지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놀라운 믿음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제게서 물리쳐 주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